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땅과 하늘 위에 계셔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소원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왕산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아멘.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드디어 이집트 카이로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듣던 스핑크스 그리고 피라미드가 보이고 있죠. 이 이집트가 얼마나 이 강대한 나라였는지 4,500년 전 그들의 문화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렀던 곳으로 우리들이 이제 옮겨가게 될 텐데 그 고센 땅에서 라암셋에서 그들이 겪었던 그 문화의 충격들 또 그들이 거기서 출애굽할 때 얼마나 강대한 나라에서부터 그들이 나왔는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라암셋으로 또 고센 땅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유적과 유물로 가득한 카이로를 떠나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여 살았다는 지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심심치 않게 보이는 푸른 목초들 때문인지 이곳은 사뭇 다른 느낌입니다. 여기가 람세스입니다. 그 비돔 국고성이 있었던 그 자리인데 이곳에 지금 이제 흔적만 남아 있고 건물이랑 그런 건 다 없어진 상태, 유적들이 이렇게 쫙 놓여 있습니다. 이곳 유적지 입구에서 한참을 걸어가서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흑벽돌의 흔적이 남아 있는 국고성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라암셋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카이로에서 3시간 차를 타고 비로소 이제 고센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좀 초췌하죠. 걷지는 않았지만 꽤 오래 왔습니다. 고센 땅에서도 특별히 이곳은 라암셋 유적이 있는 곳이고 성경의 국고성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노예로서 이것을 작업을 했던 곳이기도 하죠. 옆에 보이는 이 흙 더미들이 아마 그때 쌓았던 더 고되게 하기 위해서 짚을 주지 않고 진흙으로만 이겼던 곳이라 추정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축복의 징검다리입니다. 고센 땅은 이 애굽 땅에서 제일 비옥한 땅입니다. 이제 나일 삼각주 델타 지역이 있는 곡창지대이기도 하죠. 요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 머물렀지만 이곳은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풍족한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여기에 머물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떠나도록 하는 징검다리였을 뿐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편안함에 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편안함에 안주하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밤, 기적의 밤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광야의 여정을 따라 출애굽 여정을 따라 갈 텐데 바로 이곳에서부터 출발한 출애굽 여정을 우리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주변에 있는 이 라암셋 유적을 보면서 굉장히 거대한 그 당시에 어떻게 이런 신전과 이런 조각상들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될 정도로 굉장한 유적들이 펼쳐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묘하게도 지금 이제 모래바람이 싹 불고 있는데 떠나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갑시다. 네. 비옥한 땅, 모든 것이 풍족하고 익숙한 이곳을 떠나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을까? 앞으로의 여정이 사뭇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광야 여행, 함께 떠나보실까요? 함께 떠나보실까요? 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지도 있죠? 이 지도는 여러분들이 8주 동안 잘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이 지도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광야의 여정을 함께 떠나게 되니까 요건 한 번 보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에 딱 넣어놨다가 꼭 가져오세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11번째가 요셉입니다. 근데 야곱이 그 아들 중에 요셉을 굉장히 편애했어요. 그 요셉만 이뻐하다 보니까 다른 형제들이 시기하게 되었고, 형제들에 의해서 요셉은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셉은 종살이를 하면서 그 총리의 직위까지 올라가게 되죠. 근데 총리의 직책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그 올라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애굽에 풍년 7년과 흉년 7년이 드는 것들을 잘 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 근동 지방에 흉년이 들었을 때 모든 나라가 애굽에 와서 곡물을 사려고 했을 때 그의 형들도 오게 되죠. 그때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꺼이꺼이 울면서 상봉을 하게 되고 아버지와 함께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고센 땅으로 오게 해서 거기에서 430년간 머물게 되는 일이죠. 그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요셉이 총리가 됐던 일, 즉 요셉이 그 애굽에 내려갔던 일은 요셉이 원해서 된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요셉은 팔려갔었고 그는 그 형들 때문에 종살이를 해야 됐던 굉장히 억울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별로 인생을 많이 산 사람은 아니지만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는 학교,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들의 결혼,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원했던 그 자리에 있어요? 결혼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결혼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둘이. 두 사람은 첫사랑? 에이, 첫사랑?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첫사랑은 우리들에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되어야 돼요? 마지막 사랑이 되는 거 중요하죠. 즉 첫사랑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게 뭐 한 번 깨지고 두 번 깨지고 모르겠어요. 뭐 10번 깨지고 아무튼 뭐 이렇게 결혼해도 그 사람하고 있어요. 물론 나도 첫사랑이 아니겠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결혼하고 내 아내하고 살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그때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했더라면 어떡할 뻔했나. 그러니까 지금 결혼하고 사는 그 아내를 생각하면서, 야, 정말 내가 원하던 자리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정말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아마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훨씬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내 계획과 내 꿈이 아니라 내가 어쩌면 지금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은 굉장히 나에게 어색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들이 얼마든지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꿈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이시라는 거죠. 근데 이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하나님이 요셉을 쓰셨을 때 요셉은 그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정말 빛나는 고난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원치 않는 삶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삽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견디는 사람을 쓰신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늘 우리들에게 닥치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그 고난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를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는 거죠. 이 성경에 보면 이 고난과 핍박을 오히려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팔복 말씀 가운데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는데 모든 고난이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보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센 땅, 이곳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축복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축복의 땅이 축복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가 고센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정말 좋은 일들, 여러분들에게 예기치 않은 축복들,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충분히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이 내 삶에 정말 좋은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땅이기는 했는데 그것이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처럼 보였던 고센 땅을 흩어버리시죠. 왠지 아세요? 고난이 없이 그 보금자리를 흩지 않으면 절대로 그들은 고센 땅을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보금자리를 흩어버리십니다. 430년 동안 그들이 그곳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이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 고센 땅에 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고 삽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가족이었으니까, 그들의 은인이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나타나게 되고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강대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때 살아남았던 아들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아니었는데 그들을 구원해준 은인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애굽의 노예가 되기 시작하죠. 저기 있는 람셋,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노역을 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이제 국고성이 있었던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곳에 어쩌면 이 피라미드 같은 것들을 짓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노역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잘합니다. 노예가 됐는데도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아들들을 죽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급기야는 벽돌을 만드는데 지푸라기를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려고 그래요. 벽돌은 지능만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지푸라기를 넣어야 뭔가 이렇게 이어지는 게 있어야 벽돌이 되는데 그걸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많이 친구들끼리 하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세대는 잘 모를 거예요. 혹시 빠가야로라는 말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빠가야로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땐 애들끼리 이 빠가야로 이런 말 자주 했어요. 이 빠가야로가 일본 말로 바보라는 얘기예요. 나는 일제시대를 지나지 않았는데도 우리 어린 시절에 그 말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쓰여졌는지 몰라요. 이유가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를 이렇게 강점하면서 이 조센진들에게 많이 했던 말이 이 빠가야로라는 말이었어요. 이 바보 같은 놈들, 이 바보.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점령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들에게 있는 자존감을 흩어버리는 거였어요. 너희는 빠가야라고 너희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다시 쓰죠. 일본 사람들이 우리의 역사를 당쟁의 역사를 바꿉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식민지 사관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와 있죠. 우리들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 벽돌도 하나 못 만드는 놈들,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고 자존심이 많이 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에 우리는 정말 좋은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을 많이 만나죠. 선각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지금 이렇게 우리들이 예배드리고 살 수 있는 민족이 되었죠. 바로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암흑기였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게 누구죠? 모세였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들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고센 땅의 축복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축복이 아니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그 제목을 제가 징검다리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징검다리는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머무는 곳을 만들어 주셨을 뿐이지 그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에 어머니 기도실에 이 원고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제가 잊고 싶었던 일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셨어요. 제가 잊고 싶었던 과거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이제 26년이 되었거든요. 우리 교인들에게 제 목회 얘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군대 군목으로 있었던 이야기, 제가 유학 시절의 이야기, 미국에서 목회했던 이야기, 여러 이야기들을 하는데 제가 한 번도 우리 교인들에게 밝히고 싶지 않았던 제 과거가 있어요. 제가 처음 전도사로 나갔던 그 시절, 교인들에게는 제가 영월에서 목회를 했다고 늘 이야기했는데 사실 영월에 목회를 하기 전에 제가 몇 달 동안 몸담았던 때가 있어요. 제가 정말 기억하기 싫은, 어떻게 보면 저에게 수치스러운 시간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1년만 있으면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군목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년만 지나면 됐어요. 그런데 그 1년의 시간들이 저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남들처럼 어렵게 목회하지 않아도 그냥 시간만 때우면 되는 자리가 저에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기 강동구에 있는 그 성내동의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고 그분은 제가 속한 교단이 감리교단인데 행정적으로 그렇게 담임이 아니어도 되는 분이라 내 이름을 걸어놓고 나는 1년만 지나면 목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편하게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 목회하던 그 분이 갑자기 다른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오면서 그 교회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자가 전데 그 지방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었던 그 감리사님이 저한테 김 전도사가 책임져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시잖아요. 목사님이 나 여기다 이렇게 오게 해놓고 내가 아무 힘도 없는 거 아시잖아요. 나한테 어떻게 책임지라는 겁니까? 근데 나한테 책임을 지래요. 몇 달을 지나는 그 기간 동안이요,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영적인 암흑기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전도사로서 명칭은 담임 전도사였지만 매주 예배 시간마다 졸았어요. 내 아내가 나 깨우는 게 일이었어요. 왜 이렇게 졸았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 보면 조는 것도 좀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피곤해서만 조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어쩌면 우리들의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네. 당황하셨어요? 네. 그때 그 시간을 지나면서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나에게 소개됐던 자리가 내가 늘 첫 목회지로 이야기하는 영월의 교회였어요. 영월에서도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더 들어가서 하루에 버스가 2번밖에 다니지 않는 그곳 처음 이곳이 내가 살아야 될 집입니다라고 소개를 받고 들어갔을 때 천정에서부터 두두두둑 이렇게 구더기가 떨어지던, 그리고 겨울에 일어나면 내가 자고 일어난 방에서 빨래가 얼어있는 그런 시골에서 목회하는 그 자리,
근데요, 나에게 정말 기억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때부터가 내 목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편하게 지낼 수 있었던 그 자리는 내가 정말 잊고 싶었던 순간이었어요. 물론 제가 그렇게 그 1년을 지나고 내가 목사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내가 그렇게 거기 머물러 있었다면 나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됐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들에게 편안한 것을 흩으실 때 그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유익이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 머물면서 그들이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고센 땅을 떠나게 하셨던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지 않게 했다면 그들은 절대로 고센 땅을 떠날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어떻게 기억하사.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귀를 열어놓고 들으시는구나. 그들이 고센 땅에서 고통에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구나. 이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 고센 땅에서부터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셨다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기억하셨다.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고센 땅에서부터 이제 람셋에 모여서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거기에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38절을 한번 보세요. 38절. 자, 화면이 안 나오면 성경을 볼까요? 38절. 자, 나왔네요. 자, 성경을 보시든 위를 보시든 다 같이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저기 보니까 조금 단어가 거시기한 게 하나 있죠. 뭐죠? 잡족. 듣는 잡족 참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잡족은 특별히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많은 족속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많은 잡족들이 있었다. 거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끌려온 포로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이방에서 객이된 그런 나그네도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참 놀랍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센 땅에서부터 이제 이끌어내실 때, 출애굽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만 이끌어내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던 모든 잡족들을 같이 구원해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 너희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그들은, 그 모든 잡족들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자, 다시 조금 배경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할 때 그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겪게 되죠.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유월절이 거기서 생기게 되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는 문설주에 문 위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유월, 패스오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믿음으로 그 양의 피를 발랐던 모든 집들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그리고 그 피가 없는 모든 집에는 장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스라엘의 애굽이 통곡으로 변하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던 그 믿음으로 피를 바르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율례에 따라 할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함께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잡족들과 가축들이 그들과 함께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복음이 뭔가요? 복음은요, 절대로 누군가에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만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노라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믿음의 특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유통자가 되는 것,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축복이 전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요즘 제가 일본어를 굉장히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이게 내가 얘기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이게 계속해야 되는데 열심히 해온 지 이제 딱 3주 됐어요.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는 일본어로 꿈도 꿨어요. 3주 배우고 꿈을 꿨으니까 내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말은 안 되지. 굉장히 답답해요. 일본어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지난번에 동경 TD를 갔다 오면서 거기 캔디데이트들 중에 일본 캔디들이 여럿 있었어요. 계속 통역을 세워서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 하면 우리들에게 참 미운 나라 아닙니까? 정말 미운 나라예요. 일본은 우리가 꼭 이겨야 되는 나라고,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일본은 우리들에게 늘 원수 같은 나라입니다. 근데 트레스디아스를 인도하는데 그 일본의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전혀 미운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내 형제고 내 자매더라고요. 그래서 약속을 했거든요. 내가 다음에 이제 내년에 일본에 갈 때는 내가 유창하게 일본말을 하지 못하겠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중요한 말을 내가 일본말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하고, 내가 일본말을 배우고 꼭 하겠노라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새벽마다 밤마다 일본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생각이 뭔지 아세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떠올랐던 말씀이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아마 영상에는 준비가 안 돼 있을 거예요.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16절 제가 한번 봉독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14, 15, 16.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오늘 새벽에 그냥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는 하나 되게 하시고 화평케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려 그 아들을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제물로 주셨다는 거였어요. 정말 우리들이 미워하는 그 일본이라는 나라를 바라보며 그 형제와 자매를 품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민족적인 감정과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마음과 우리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그 민족이 우리들의 형제와 자매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축복,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 땅의 모든 잡족들을 함께 불러내시고 그들을 불러내시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에 고백하게 하신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 아니겠는가. 복음의 핵심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의 근원이 우리가 되게 하신 것. 가을에 여러분들에게 읽을 좋은 책을 하나 소개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나와 있는 필 라이큰이 쓴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좀 잔잔하게 읽을 수 있는 참 좋은 책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구절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사랑은 주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받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는 것만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알아야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누군가의 구세주가 될 수 없고 그들의 죄를 씻어줄 수도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구세주에 대해 들려주는 것,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에 대해 들려주는 것. 우리는 사람들을 우리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쉽게 나눌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나누신다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온유함을 경험합니다. 오늘 람셋에서 출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자격으로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내신 겁니다. 그들의 자격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람셋에서, 고센 땅에서, 여러분들이 떠나야 할 곳에서, 여러분들이 떠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들이 어두움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출애굽시키시는 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오늘 딱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보세요. 42절. 자,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42절 시작.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여러분들 성경에 여호와의 밤이라라고 한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빨간 줄을 긋든 하이라이트를 하든 꼭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세요. 여호와의 밤이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여호와의 밤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이제 세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먼저 우리 애들이 여기 청년부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중에 많은 사람이 내 아들과 딸 같은 나이이기도 할까, 한 제너레이션의 차이가 나요. 내가 여러분들 나이 때 그 여름이 되면 여러분들보다 더 어렸을 때이기도 하고 그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늘 그 TV에서 남양 특집이라는 귀신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들 세대는 전설의 고향을 알아요? 네가 나랑 같은 세대란 말이야? 전설의 고향 세대야? 근데 그냥 알아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은 아주 정형화되어 있어요.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길게 기르고 여기에 피를 흘리면서 늘 나타나요. 언제 나타나냐면 밤에. 귀신은 절대로 낮에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꼭 밤에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세대의 귀신은 여고괴담의 귀신이죠. 학교에서 자살한 아이, 그다음에 폰, 그것과 연결된 그 요즘 귀신 또 뱀파이어, 늑대로 막 변해 요즘은. 근데 그 귀신들이 언제 꼭 나타나요? 밤에. 어떤 귀신도 낮에 나타나는 귀신이 없어요. 귀신만 달라지지 나타나는 시간은 똑같아요. 밤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미지, 어떤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밤? 어두움? 두려움? 우리들이 인생의 밤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들 인생의 가장 바닥을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가장 어두운 시간을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에 모여서 그들이 이제 막 출애굽을 하려고 하는 때를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밤이다. 여호와의 밤이다.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하루하루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다. 성경에서 하루를 계산하는 것은 우리하고 틀립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하루라고 계산을 하는데 성경은
그날 밤부터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가만히 제가 묵상해봐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호와의 날이 밤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밤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고 우리들이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것, 굉장히 어두운 곳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밤은 우리들이 이렇게 잠을 자는 때, 우리들이 아무것도 하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들이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내가 행동하는 그 아침부터 이게 한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성경은 저녁부터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 그게 시작이구나. 어쩌면 우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자고 우리들이 모든 것을 놓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 그것이 그날의 시작이고, 여호와의 밤은 모든 것들이 무능력해져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로지 그들을 위해 출애굽을 시키셨던 여호와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날, 여호와의 밤, 그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사람이 다 정도의 차이만 있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때고,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힘든 때일지 몰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이켜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낄 일이라도 여러분들은 무척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밤은 우리에게 어둠인과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함께 그 밤을 시작했을 때 그들은 광야 가운데서 뭘 경험하는지 아세요? 그들은 광야를 걸어가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합니다.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여호와의 밤은요, 정말 어두운데 우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세요. 여호와의 밤은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의 어둠과 여러분들의 밤이 여호와의 밤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 순간 여러분들이 섰던 고난의 장소는 여러분들의 삶의 징검다리가 됩니다. 징검다리는 뭔가요? 우리들이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징검다리를 이렇게 많이 걸어볼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는 늘 시골에 가서 많이 놀았어요. 외갓집에 가서. 그때는 이렇게 냇가도 참 많았고 냇가에 물고기도 참 많았고요. 요즘은 사라져버린 그런 풍경들, 요즘은 다 다리가 나와져 있지만 징검다리가 참 많았어요. 징검다리를 건너려면 이렇게 어렸을 때니까 억지로 이렇게 뛰어서 이렇게 건너갑니다. 징검다리 그 돌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중간에 징검다리 없으면 못 건너가요. 물에 빠집니다. 징검다리는 우리들이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어두움의 시간들, 그 시간들은요, 여러분들이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밟고 지나가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빛나는 고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될 거예요. 내가 지나왔던 이 고난의 시간들이 이렇게 빛나는 시간들이었구나. 바로 이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빛나게 하시는구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상처, 우리의 고난이 우리들의 삶의 훈장처럼 빛나는 것처럼 멋진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분들이 건너야 될 징검다리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꼭 기억하세요. 빛나는 고난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밤이 여호와 하나님의 밤이 되도록,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길을 멋지게 지나갈 거고요. 시간이 얼마가 흘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가는 그 발걸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의 과거와 우리가 지나왔던 흔적들을 우리 추억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참 멋지잖아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내가 걸어왔던 믿음의 길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빛나는 고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밤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